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가족이 중심이 아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얼마나 은혜를, 얼마나 복을,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말씀과 그리고 어떤 능력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셨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좋게 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여러분 과연 삼손이 성공한 사사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사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삼손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나 두 개 된다면요 부정적인 게 한 9개, 10개가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잖아요. 노예고 또 모함을 뒤집어 써서 죄수가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9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그럴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은 37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요셉이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형과 경쟁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의 것을, 그러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떻게든지 뺏어오기 위해서 아니면 가져오기 위해서 형을 이용해 먹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면서 장자권을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어두우니까 형이 척하고 가서 형의 축복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나중에 그가 원했던 그 모든 축복이나 아니면 권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그가 후회하면서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애통하고 후회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너희 할아버지에게 준 약속, 너희 아버지에게 준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맺으시는 겁니다. 2번이나 약속을 맺어주세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매달리고 정말 끈질기게 붙잡는 그 야곱에게 그래 네가 이겼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라는 그런 이름까지 주시죠. 자,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요. 정말 치열하게 형의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이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까지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네가 이겼다라는 마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약속도 주시고 새 이름도 주셨으면 이제 구원받은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새 이름까지 받았으면요, 그 야곱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면 삶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 삶도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받았지만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지만 아직 야곱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을 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37장과 39장을 다루기 전에 제가 35장부터 한번 쭉 읽어봤어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게 3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름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34장에 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세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야곱의 딸이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이제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세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네 딸을 달라, 우리 혼인하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혼인 관계를 맺으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진정성 있는 말은 아니죠.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세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이기 힘든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이가 가가지고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노략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겜과 그들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보복이 두려워 세겜에 머물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베델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 장 35장에는요, 야곱의 가장 큰 아들이 누구냐?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아버지가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첩 비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첩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형제들 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형제들 간의 문제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하고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전부 4명의 아내에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의붓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요셉을 특별히 아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누구 특별히 아끼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티를 내거나 또 그것을 차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똑같이 뭐 비슷하게 옷을 입히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특별 대우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간략하게 옷 얘기만 하지만 여러분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그의 부응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 첩의 아들들도 있어요.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요셉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은밀히 가서 이르는 거죠. 저 형이 뭘 잘못하고 저 형은 뭘 실수했고, 그렇게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야곱의 12아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상담사가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야곱의 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와 그리고 형제들의 잘못을 은밀하게 가서 이르는 그 요셉의 행위는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정신적인 폭력이고 이것은 학대의 수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이 상처가 결국엔 나중에 가정폭력의 원인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기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우호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야곱이나 그리고 요셉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간 이후에, 다시 말하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다음에는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나쁜 모습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한 요셉의 모습은요, 너무 철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형들의 일을 고자질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37장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린 아이가 꿈을 꿔서 자기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야곱이 몇 살 때 꿈을 꿨을까?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팔린 게 17살이에요. 5살, 6살 아이가 꿈을 꿨는데 형, 나 이런 꿈 꿨어요 라고 얘기하면 형들이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사리 분별을 못할 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13살, 14살 되는 그런 아이가 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형, 내가 꿈 꿨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형들한테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청소년기에 있다면 이 꿈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가 형들에게 이 꿈을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봐, 아버지가 나를 특별 대우하지. 그런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야. 꿈에 보니까 해와 달도 이제는 내게 숙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나를 특별하게 보신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좀 철이 들었더라면,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의미를 그가 좀 더 마음속으로 깊이 새겼더라면 그것을 단박에 가서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랬어요. 형들의 눈으로 요셉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란 버릇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무시하는, 형들을 하나 낮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동생이었다는 사실이죠. 정말 요셉이 그때 그랬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누구라고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 부르셨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인격 또는 그만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꼬마일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소년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누구에게마다 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일들을 태어날 때부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자질과 그런 모습들을 그가 타고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된 사람이나 되지 않은 사람이나,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 때 부르시는 그 즉시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지금 우리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집안 얘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사실은 야곱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안쓰러워서 야곱을 더 챙겨주고, 그러니까 야곱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아버지에게 그런 거를 받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이 괴로웠는데 본인도 자식들에게 똑같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4명의 아내를 두다 보니까 아내들끼리도 다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제들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투닥투닥거리는 이런 다툼과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가정들마다 경험하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누가 자기 자녀들을 아주 완전하게 그리고 아주 공평하게 사랑하고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형제들 간에 누가 다투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고 누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면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안에 여러분 서로가 의지해야 되는데, 힘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과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집안의 이야기, 오늘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이나 다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정말 노력해서 그러지 않은 척, 그래도 괜찮은 척, 평안한 척 하고 살아갈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다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정말 어렸을 때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그는 특별한 곳으로 보내시고 또한 그곳에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조건을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야곱이나 요셉처럼 문제를 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안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자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 앞에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그렇게 우리를 순조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 내용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새 이름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 야곱에게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만 야곱은 그때부터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습이 아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인도해 나간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팔려가기 전까지 약 17년 동안 아버지 밑에 살면서 17년 동안 요셉이 정말 인격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소년이었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특별 대우를 받았던 그런데 그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형들에게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약점을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꿈도 자랑하듯이 내보이는 그런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데려가십니다. 애굽으로 데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그 자리에서 모함을 받아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특별 대우받던 사람이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라고 하죠.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제 애굽에 왔으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이지 애굽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추측이죠. 그러나 그렇게 버릇이 없었던 또한 그렇게 교만했던 요셉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고 변화됐다는 거죠.
요셉이 달라진 모습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받을 때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 여러 차례 요셉이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과 그런 관계를 맺어서 내 주인인 나를 신임하는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준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데는,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장에 나오는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39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요셉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눈에도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얘하고는, 요셉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거는 글쎄 하나님이 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는 거죠. 과연 그걸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행운이 곁들인 거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고백한 걸 보면 그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노예가 되어야 되는지,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디발도 알았고 요셉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요셉이 내가 지금 애굽에 와 있지만, 내가 지금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로 들게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런동에 있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 저는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하나예요. 이곳에 와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될 수 없는 일인데 되게 하시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세요. 형통하다는 게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십니다. 있는 것 가지고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기쁜 우리교회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요, 누구도 분명하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눌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리고 형들을 때로는 무시하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런 우물 안에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리고 노예로, 죄인으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새 이름을 얻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 얻은 것만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름이 바뀐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그리고 새 이름을 받았다면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믿음 하나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결국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마음도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교만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들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뭔가 거룩해지거나 변화됐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자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야곱처럼 살았고요, 제 안에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 저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교회가 함께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런 말보다는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악을 행하여 불의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많은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리고 철없고 스스로 교만했던 요셉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저희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저절로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형통함을 통해서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달라지고 요셉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악을 떠나며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